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장 원형의 모습, 최초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이라서 우리에게 뜻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집을 잘 짓고 있는지 잘 못 짓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은 설계도를 보는 거죠. 원래 어떻게 설계되었는가, 어떻게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잘 짓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은 교회에 대한 어떤 원리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그 원리가 적용된 교회의 모습,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다르지만 교회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림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회가 이런 데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사는 거구나 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은 좀 배워야 돼.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합니다. 어떤 게 교회고 뭐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좀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그 출발점에 있는 큰 사건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할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아주 세세하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 본문 속에서 중요한 핵심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중요한 사건은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사도행전이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이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겁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건 제자들에게 아주 엄청난 사건이죠. 그럼 여러분,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진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셨던 거였구나. 이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귀를 쫑긋이 세우고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3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대요. 다시 살아나셔서 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을까? 이제 제자들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도 이제 정말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으니 내가 얘기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가르치셨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왔고 이미 임했고 이제 그 나라의 삶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도 어떤 이들은 살지만 어떤 이들은 그 나라에서 살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도 모두가 그 나라에 참여하여 사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답이 오늘 사도행전에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울림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질문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가 당신에게 진실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따라합시다. 그 진실이 당신의 삶에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멘.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문과 같아서 그 문을 열고 그 나라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제자들에겐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독교는 당신에게 진실인가입니다. 기독교는 당신에게 진실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셨지만 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할 거야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2000년 전이면 오늘 이 시대보다는 훨씬 더 기적을 믿기가 쉽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매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적을 쉽게 믿지 않지만 2000년 전 사람들이라고 다를까? 아니요. 2000년 전 사람들도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특별히 그 당시에 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로마인, 그리스인, 유대인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나쁘고 영은 좋다라고 하는 약간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몸이 부활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유대인들도요 부활을 믿는다 하나 그들은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때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입니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사람이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한 몸으로 막 걸어다니고 그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이네들의 마음의 생각 속에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다. 사도행전 1장과 같은 시간대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면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시작. 11 제자가 뭐 하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 부활한 걸 목격했어. 목격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이게 한두 가지로 설명해 가지고는 그냥 딱 보여주면 다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그네들의 그 내면에는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특별한 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은 성경에 그러면 많이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고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렇죠? 요즘에도 가끔 있어요. 저기 사망 판정 받고 나서 그 시체 보관실 들어가는 중에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려고 이렇게 깠는데 숨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간단해요. 소생한 사람은 결국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더 이상 죽음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되게 특별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제자들이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만져봐라. 봐봐. 그래서 옷자국, 창자국을 한번 만져보라 하고 또 같이 음식도 같이 잡수시고 부활했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실체가 아닌 영 같은 존재도 아니고 실체가 있고요. 그리고 문을 통과해. 문이 닫혀 있고 방인데 갑자기 여기서 나타나시고 막 그래. 신비하죠. 그러면 이 상상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제자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믿을만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세요. 절대 믿을만 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통념, 상식,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심지어는 신앙관까지도 뛰어넘었어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분명한 증거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들은 밖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는요, 다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떠한 새로운 깨달음, 내면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발현시켜서 거기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거든요. 불교 같은 경우도 인간의 내재된 이해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방식인 경우잖아요. 실천과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우리의 내면에 어떤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조그만 실마리도 단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가 우리에게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이 진짜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건 기적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건 기적인 거예요. 그건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이 기독교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있어야 돼요. 그 답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른 이유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기독교를 믿어요. 위로가 되니까,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 이런 사람도 있고, 교회 오면 정서적인 관계적인 필요가 채워진다는 그런 어떤 이유도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뭔지 아세요? 기독교가 내게 얼마나 유용한가, 이로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왜 예수 믿느냐에 대한 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물어봐야 될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물어봐야 되는 건, 진짜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를 앞으로 계속 믿으려고 한다면 기독교가 정말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진짜 진실인가를 물어야 돼요. 거기에 답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진실인지 아닌지 별 상관없는데 나 그냥 계속 교회 다닐 건데, 그건 뭔 얘기냐면 기독교를 어떤 심리적인, 어떤 문화적인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기독교가 진실인지 아닌지. 뭐가 중요해? 가면 좋은 사람이 있고 함께 좋은 얘기 듣고 뭐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좋아? 이런 거죠. 하나의 어떤 그 서클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문화적인 어떤 교류의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나에게 유용한 기독교를 기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결국 언젠가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기독교를 떠나게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떠나. 왜 교회에 안 나오셔요? 뭐 기도해도 뭐 들어주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교회 다닌다는 인간이 그냥 그렇게 이중적이고, 나 그런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어요. 말과 삶이 일치가 안 돼.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 사람들은 자기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내 기대가 충족이 돼야 교회를 다니겠다는 조건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어떤 그 필요를 전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받아도 사람 성격은 안 변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좀 아주 속된 말로, 저는 이런 말 제일 싫어하는데, 내 성격은 성령님도 못 고쳐. 뭐 진짜 짜증나는 얘기인데 아주.
기독교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잘못 믿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가 생기는 게, 이런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독교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만 나에게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어떤 일정한 영역 안에서만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나에게 의미가 없어. 그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그건 우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쯤 시내산 밑에서 뭔 짓을 했어요? 모세가, 지도자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 받을 때 뭐 했어요? 그분들 산 밑에서 뭐 했어요? 왜 이렇게 안 내려와? 죽은 거 아니야? 우리 어떡하지? 야, 하나님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뭐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니 뭐 그거나 하겠지. 우상 숭배하면서 그 금송아지 보면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우리 신이야, 이렇게 말 안 했고요. 그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근데 그네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 내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시고. 아니요. 그건 불편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 위로하시는 분, 나 사랑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싶은데요. 오케이, 그게 우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진실이면, 부활이 진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나와 무관해요? 내 현재적인 삶의 고통과 고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도 영향도 미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안 믿으면 몰라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 열매는 난데? 나도 그러면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네. 그렇게 나도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시공을 초월해서 다니면서 그런 모습일까? 죽음 이후에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만은 아닐 텐데요. 어둠과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일 텐데요. 그런데 우린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죽는 게 안 무서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난 죽는 게 안 무서워. 그러면은 그 사람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뭐도 안 무서울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진실이 안 되냐는 거지. 나 그거 정말 믿는데, 난 믿는데, 부활을 믿는데, 나의 부활을 믿는데, 근데 그 믿음이 내 현재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는 거지.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여야만 돼요. 진실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 온갖 믿을 수 없는 이유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 우리는 갇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를 믿으려면 여러분 안에 확실한, 기독교가 진실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믿고야 말 거야 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 분명한 진실의 사실을,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가져다 주실 때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바로 어제와 오늘이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날 아침만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게 이제 헷갈리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꼭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그게 뭔지 알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안다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주일날마다 이렇게 증거를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를 진지하게 한번 받아들여 볼 생각을 하시라고요. 진짜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짠가? 저거 진짜면 대박인데, 내가 그거를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바뀔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죠. 하다못해 하나님이 계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 그럼 끝난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하나님이 계신데 이 단순한 진실에 대한 믿음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진실이라면 난 올인할 수 있어요. 진실이라면, 진짜 진실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계셔? 그럼 나 올인할 거야. 그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야. 너무 분명한 얘기.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올인 못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반신반의하는 거지. 아까 제자들 그랬잖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절하면서도 이게 긴 거야 아닌 거야,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이거 헷갈리네, 미치겠네, 이러면서 지금 마음에 의심 반, 이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그런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게 명확해지면 그 다음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진실이 당신의 삶에서 작동하는가? 이래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된다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진실이라고 믿었어. 그러면 이 진실을 내 삶 속에서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작동이 되나? 이 진실을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게 정말 되나? 한번 진짜 되나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일들을 내가 진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나? 안 일어난다면 이게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목사가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니까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에겐 진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작동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옛날엔 됐는데 지금 또 안 되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부활이고 또 하나가 승천이라고 했어요. 제 승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승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난 할 일 다 했다, 이제 힘들다, 나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왜 올라가셨을까요? 왜 주님은 승천하셨을까요? 이 승천을 제대로 이해하면 기독교의 진실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가 더 명확해집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거든요.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거기에 근거해서 자신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을 삼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승천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에 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도 참고를 할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 우리 주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승천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가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여라. 자,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슬퍼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가슴 아파하며 슬퍼했어요. 너무 예수님이 그리웠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야.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너무 차가우신 멘트 아닌가? 근데 이렇게 해놓고 왜 도마한테 만지라고 그랬어? 남녀 차별인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원문을 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원문을 보면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사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이 원문에 보면 이 손을 댄다는 뜻은 꽉 붙든다는 얘기예요. 아주 꽉 붙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볼 때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을 꽉 붙들었어. 움켜잡았어. 꽉. 왜 그랬을까? 마리아 심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만난 예수님이든, 나 예수님 죽은 줄 알았는데, 나 너무 슬펐는데, 삶에 의미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걸 내가 발견했어. 이제 다시는 내가 예수님 놓치지 않으리라 이거지. 꽉 잡았겠지. 근데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그렇게 꽉 잡지 마. 날 너무 그렇게 꽉 잡을 필요 없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니, 그게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과 무슨 상관? 아니,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것과 지금 마리아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의도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리아가 다시는 주님을 잃지 않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승천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시작.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야.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 너희와 영원히 내가 함께 할 수 있어. 그 얘기거든.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안 떠나시고 여전히 계시다면, 2000년 동안 여기 계셨고 나도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집은 뭐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겠죠.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승천 안 하시고 여기 계시면 좋을까요? 좋겠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 한국엔 한 5년 후에 온대. 세계를 투어하고 다니셔야 되거든. 바쁘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디 계신데? 지금 런던이래. 이번에 런던에서 한 달 집회하신다네. 그래? 그럼 우리 런던 가자. 표 끊어. 갔더니 무리만 있어? 온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다 와 있네. 예수님 어디 있어? 쫙 있어. 안 보여? 그래도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것에 위안이 될 수도 있어요. 위안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눈만 뜨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리아야, 나를 이렇게 꼭 붙들지 않아도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거든. 그러면 너는 다시 나와 헤어지지 않을 수 있어.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은 영원히 내가 성령님을 통해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당신은 우리 눈앞에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떠나셨으나 이는 우리 마음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한번 읽기 너무 아깝죠. 다시 한번. 당신은 우리 눈앞에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떠나셨으나 이는 우리 마음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신 거라는 거예요.
승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완전하게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신 줄 아세요?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나요? 저는 너무 슬픈 게 우리가 이걸 못 누려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와, 여러분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요. 런던도 갈 필요 없어요. 눈 뜨고, 아니 눈 감고 주님 하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근데 이걸 누리시냐고요? 한번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누리세요? 물어보세요. 누리세요?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야 하냐고. 우리가 마귀가 하는 짓은 그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너 외롭지? 너 참 불행하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맞냐? 그런데 너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은 이거라고. 이걸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올라가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걸 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 이제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진실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 제일 불행한 그리스도인, 첫째,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오죽 재미없으면, 오죽 지루하면, 오죽 의무감이면 그럴까?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아니 하나님,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시면 비행기 끊고 아마 1년에 한 번씩 가라면 갈걸? 그런데 그게 힘들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힘들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무슨 일이죠?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그건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핏값으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게 기도예요. 아침에 여러분 눈 뜰 때 빨리 기도하고 싶어서 눈 뜨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떴어. 나 빨리 주님께 가야 돼. 그리고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그걸 누려야 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무뎌진 마음이 얇아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이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기까지 멈추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저는 그게 중요해요.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래는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써야 될 건 뭐냐면 계속 자주 빈번하게 하나님과 컨택하는 거예요. 계속 눈 마주치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이 점점 하나씩 철거가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벽이 얇아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면 그분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느껴지지 않는 시간들을 견디는 게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그 시간을 유지하세요. 계속 추구하세요. 매일같이 계속 정기적으로 자주 할수록 좋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계속 훈련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마치 근력이 붙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과정이 점점 더 달라질 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나타날 거라고요. 저는 그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사실이면 이 축복을 왜 못 누리냐고. 이건 진짜 그런 억울한 일 아니냐고.
두 번째로는 통치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제가 시간상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뭐 하셔요? 지금 뭐 하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한다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세요.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경험들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권하시고 통치하신다. 비록 세상이 깨지고 망가졌지만, 그래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승리를 찾아오신다. 그게 십자가예요.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죽음이고 절망이고 실패고 고통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치유를 가져다 주시고 회복을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겪는 일들이 항상 좋은 일만 아니어서 여러분 서운하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겪는 어떤 아픔도 고통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겪었던 정말 불행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아니었으면 난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았겠다.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멋있게 살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는 건 그 사건 없었으면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겠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던 거죠. 바울 같은 완벽한 사람도 약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난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해. 그 약함이 진정한 강함을 가져다 주거든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새롭게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걱정을 할 거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거 큰일 났네.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그러니까 아직까 뭐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확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갑자기 걱정과 염려가 정말 공차듯이 멀리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삶에 진실이 작동하냐고. 넘어질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 하지만 다시 그 진실 앞에, 그 진리 앞에 붙들고 일어서서 당신의 삶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냐고 말이죠.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렇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어요. 이건 꼭 나눠야 돼. 요한일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이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도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승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변호해 주신대요. 우리를 대표해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이거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호사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내 변호사야.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인간은 누구나 판단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평생을 누군가의 판단과 평가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 그런 존재거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침에 교회 오실 때 화장하신 분 거수. 아니, 거수하지 마세요. 화장 안 하는 게 이상하지, 그렇죠? 화장 안 하신 분 거수. 난 화장 안 했다. 형제님? 그러지 마세요. 화장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네. 왜 화장하죠? 자, 혼자 있을 때 화장, 꽃단장 하시는 분, 혼자 있을 때. 오늘 하루 종일 나 집에 혼자 있어, 편하게. 근데 꽃단장 하시는 분 없죠? 예, 없을 거예요. 누가 오지도 않는데,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예쁜 옷 입고 오죠? 왜 오세요? 집에 있을 때는 어때요? 편한 옷 입고 다니시죠? 이렇게 막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옷, 그런 옷 입고 다니시죠? 예? 근데 밖에 나갈 때 그런 거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딱 갖춰 입고 나가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뭘 왜 그래요? 의식하니까. 무엇을? 누군가의 시선을, 누군가의 평가를, 판단을 의식하니까. 그렇죠? 남자들도 보면은 평생을 사람 의식하며 살아요. 남 의식하며 살아요. 막 얼마나 내가 용감한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내가 얼마나 남자다운지, 또 나중에 얼마나 내가 능력이 있는지 그걸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평생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나 좋은 남자야, 멋있는 남자야, 어필하고 싶고, 자매들한테 너 괜찮은 남자야, 이걸 막 말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는 결혼하면 난 좋은 아버지인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교회 가면 난 좋은 크리스찬 남성인 것을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싶으면 좋겠고, 난 좋은 리더야 라는 걸 인정받고 싶고, 그게 평생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과 평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매님도 똑같잖아요. 젊어서는 더 이뻐 보이고 싶고, 그렇죠? 더 이뻐 보이고 매력적이고 보이고 싶고, 뭐 그런 걸 초월하신 분도 계시지만, 뭐 어떤 경우는 늘 그래서 우리는 막 몸무게,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잖아요. 허리 사이즈, 몸무게.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그 번호를, 숫자를 중요한 거예요? 좋아해요? 그냥 50몇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40몇 막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번호대를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비교가 되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결혼해서는 어떻게? 내가 얼마나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인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부모인지가 확인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얼마나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여성인지를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퍼지고 싶지 않고, 그래서 관리하고 싶고 가꾸고 싶고 막 늙고 싶지 않고. 왜 그래? 왜 늙고 싶지 않을까? 왜일까? 내 나이 또래인데 전혀 안 늙어 보이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이지. 저 배우가 나랑 동갑이래. 진짜? 왜 이렇게 되는? 뭘 했길래 저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자매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선전하고 하면은 저건 나도 사야 되고. 왜 그래요? 비교하고 평생을 우리 그리 살아왔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가능성도 있어요. 슬픈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결국 판단받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듯이 우린 언젠가는 진정한 판단을 받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늘 항상 어떠한 판단과 평가 기준에 난 미달이 된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어요. 뭐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 정도면 완벽하지 않아? 만약에 누가 대놓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래, 너 정도면 완벽하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정신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난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니까. 우린 결국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결국은 판단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이 땅에서 살면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판단받는 것을 계속 신경 쓰는 거지. 그게 되게 불편한 거지. 고민되는 거지. 어떻게 평가받을까가. 거북이는요, 태어나자마자 모래를 삐집고 나와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바다를 향해 막 가요. 바다가 어디인지 아는 거야. 그리고 바다로 가야 된다는 것도 아는 거야.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본능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판단받고 결국은 언젠가는 평가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죽음 위에 좋은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정답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대. 여러분, 예수님 보통 변호사 아닙니다. 아주 탁월하신 변호사입니다. 우리의 무죄를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이십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 우리를 변호하신다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일부에는 진철이라고 했으니까 네. 고마워요. 자, 예수님이 말씀 아버지께 하나님께 얘기해. 하나님, 용빈이가 또 죄 졌어요. 쟤는 이렇게 계속 죄를 자주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용빈이 좀 용서해 주세요. 예?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아휴, 그래, 용서할게. 내가 또 용서한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절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용빈이가 또 죄 졌어요. 지난주도 그랬는데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용빈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용빈이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용빈이가 지불해야 될 그 모든 빚을 제가 제 생명으로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러니 용빈이는 무죄입니다. 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용빈이는 무죄예요. 예, 박수 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냐고요?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우주의 최종적인 권위자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평가를 두려워해요? 누구의 판단을, 누구의 인정을 여러분이 필요로 해요? No.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나를 평가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주의 주인께서 나를 이미 평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가장 의롭다. 가장 선하다. 가장 아름답다. 가장 완전하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미 나는 인정받았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런 인정받은 자답게 살려고 하는 삶인 거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 어떻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더 많은 인정을 받을까?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필요 없다고요. 이것이 명확해지면 여러분 삶이 안 바뀌겠어요? 바뀌지. 당연히 바뀌지. 저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저 어린아이들이 평생 사람들의 그 이목에, 사람들의 평가에 눌려가지고 막 불행해하고 막 기뻐하고 막 이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그렇게 살지. 우리 엄마 아빠는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지?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엄마 아빠들보다 훨씬 못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라헬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도 안 쓸 거야.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진실인가요? 그 진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작동하나요? 진지하게 여러분 자문하세요. 그러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당신들을 왜 오셨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당신을 증인 삼으시려고요.
당신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당신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다가 이 좋은 축복을 누리도록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언젠가 오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시냐 할 겁니다. 제 인생 이제 그렇게 가볍게 안 살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셨는데 나 멋있게 살 겁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출발점이었어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자문하게, 이 기독교의 진리가 당신에게 진짜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진실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조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땅 끝은 어디든 상관없지만 그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된 삶,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 진실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며 쫓아가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맞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삶을 선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마음 들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인생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